사무엘상 6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8절에서 15절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셋으로 가면 이 건재함은 그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라 우연히 당한 것은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기와 그들의 형상을 향하는 날을 수레 위에 치르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위를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봉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려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은 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신 우리 인간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본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내용이 소라는 짐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6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방인들도 인정하는 하나님. 잘못 8절.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를 싣고 속건제물을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이 원래 6장 1절부터 내용을 보면 그 언약궤가 들어옴으로 다곤 신당의 그 신상이 다 부서지고 이런 일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하나님의 궤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 저주가 이 백성 전체에게 임하게 되었으니 이 저주를 풀으려면 이 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끼리 회의가 돼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이 이제 젖된 소, 그러니까 암소 2마리인데 새끼를 낳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젖된 소에게 그 수레를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담아서 이 뒤에서 새끼들이 음매음매 울어도 앞을 향하여 가는지 안 가는지 다른 짐승들보다도 이 소가 모성애가 굉장히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짐승들도 모성애가 강한데 이 소가 더 강해요. 그래서 소를 보면 소가 새끼들 떼어놓고 할 때 막 눈물을 막 흘리는 것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다른 짐승보다 이 소가 어떤 모성애가 강하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소 2마리를 택해서 거기다가 자기들이 나름대로 만드는
금지와 금독종 금으로 만든 그것을 싣고 이것이 똑바로 가는지 삐뚤어 가는지 뒤에서 새끼가 울면 뒤돌아가는지 이거를 지금 이제 자기들이 말해놓고 그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것이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그 때가 그냥 같이 연결이 되어서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틀림없이 새끼가 울면 뒤를 돌아볼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똑바로 가면 그 신의 뜻과 계획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이방인들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만큼 우리가 인정하고 나는 있는가.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천천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내 믿음은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도 이방인들이 인정을 많이 했어요.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인 이스라엘 사람보다 이방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 이방인들이 그 소문 듣고 그들이 떨고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함부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자기가 말한 말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말해놓고 말대로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시대에 믿음이 있는가 보려 한즉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믿음이 있는가 보려 한즉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이방인의 백부장만큼도 못한 너희들이었다. 그 당시 나병 환자 문둥병 백부장이 나아만 장군이 병을 치료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방인의 나아만만큼도 못했다. 이런 말.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백부장 이방인이었지만 백부장은 그저 말씀만 하셔도 되는 줄 내가 믿사오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창세기 1장의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신약에 와서 말씀으로 병을 고치고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바로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만 하시오면 내 주의 종의 그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는데 이 믿음을 칭찬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을 나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래서 내 자신의 믿음의 측도를 측정해 보라. 제가 오늘 주보에 써놓은 내용을 그냥 보시면 됩니다. 모든 사건에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간섭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만나는 나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그럼 이 일을 이것을 허락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고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나쁜 사람을 만났든 좋은 사람을 만났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을 만났든 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라도 못하시는 것이 있다. OX로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없다라고 대답을 해야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도 못하실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굉장히 작은 부분적인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 이렇게 받아들임으로 정말 우리 인간 세상에 살 수 없는 난제에 봉착했을 때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믿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기적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도 안 되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너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의인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죄를 범하면 빨리 죄를 찾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음을 받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그 말씀에 따라 성경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한 재판관도 그 가부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셨고 하물며 자식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며 고기를 달라는데 무서운 뱀을 던지며 이거나 먹어라. 그런 부모는 한 명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들이 부르짖는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았고 내가 잘못 살았어도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식들이 아주 미워서 다시는 안 보겠다. 아주 내가 상종도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자식도 그 자식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다 잃어버리고 용서해 주시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하다고 성경에는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인가 죄인인가, 나는 큰아들인가 작은아들인가. 신앙의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 작은아들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아들을 욕하고 비방했지만 오히려 성경 전체를 끝을 보면 탕자로 돌아온 작은아들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감히 아들이라는 칭호를 듣기도 부끄러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만 주신다면 나는 너무너무나 감개무량합니다. 그저 종으로 받아만 주신다고 해도 나는 감개무량합니다. 이렇게 작은아들은 말했어요. 큰아들은 하나님의 집에 계속해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못 알므로 나를 위해서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겼고 하나님의 일을 했고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무엇입니까? 오랜 신앙생활하고 오랜 나름대로 충성했던 사람들이 시험에 빠질 때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한테 했더니 한 게 좋은 게 없어. 네가 믿음이 없어서 네가 말씀을 잘못 알아서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고 무엇이나 구하면 주신다고 했고 구하라고 하셨고 언제든지 응답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네가 믿지 않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네 모습이 그런 거야.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습관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다 큰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책망받는 아들이 되어 있고 잘못 하나님을 알고 달란트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못 알므로 땅속에 묻어뒀다 그래요. 하나님은 원래 열심히 해서 결과가 없는 것은 책망하지 않는데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못 알아요. 자연의 모든 원리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땅에 심으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1달란트라 할지라도 말씀에 의해서 행동을 했다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라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다. 네가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았다. 네가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는 당연히 새끼가 울면 뒤돌아봐야 되는 게 99%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딱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시험을 했대. 근데 이 소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로서 새끼 소가 우는데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면 안 돼. 한 번만 뒤돌아보고 갈 수도 있는데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역사의 그 1%에 해당되는 그게
엄청난 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은 눈물을 흘리며 여기 성경을 보시면 12절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울어 소가 지금 울고 있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이렇게 때로는 소처럼 정말 가슴이 쓰리고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내가 직진하면서 나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오늘은 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과연 나는 이렇게 이 벳세메스 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느냐라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가는 이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해서 이들이 한 말을 소도 짐승들도 사람의 소리를 알아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을 가지고라도 제발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기드온이 말이 안 되는 것 가지고 이거 양털을 이렇게 내가 들여놓으면 반드시 이스라엘은 항상 이슬이 내려요. 근데 그 양털이 마르게 해달라고. 다른 데는 다 이슬이 내려도. 그래서 진짜 기드온 말대로 그렇게 행하셨어요. 두 번째는 긴가민가해서 바꿔서 말을 했더니 그 다음날은 또 바꿔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가 믿음 없는데 하나님을 핑계대고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정말 말이 안 될 것 같은 이걸 놓고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냥 상식적인 상태에서 그 얻은 지식으로만 듣고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딱 그 이성적인 것밖에 몰라요. 근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안 된다고 하고 불가능한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우리 손님 중에 은퇴 지금 하셨지만 그 목사님이 아주 몇백 명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셔서 이제 오셔서 그 사모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왜 목사님이 되셨느냐? 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 청년 때 아들 청년 때 그래서 기도해 주는 분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되시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폐암인가 걸렸다는데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아들 착한 아들이 주의 종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신학교를 갔대요. 그래서 순종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처음에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되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도우면 그게 목사의 일인 줄 알았대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 800명이 되는 교인들을 교인 만들 때 영적 전투가 80명 교인 만든 것보다 더 많이 영적 전투를 하지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완전히 성경이 이게 이 사탄에게 빼앗기는 것들을 다 뺏어내는 전쟁이었더라. 이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착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래 우리 평생이 착하게 살자. 남을 돕으면서 살자. 그리고 신학교를 가서 주의 종이 돼서 했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사건 너무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때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교인들 예배 시간 30분 전에 안 오면 문 걸어 잠그고 내쫓았대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이렇게 하셔서 교회가 더 부흥되고 30분 전에 와서 찬양하지 않으면 너가 무슨 제대로 된 교인이냐? 그리고 문을 걸어 잠가버렸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큰 교회를 하게 하셨고 또 뭐 그 시청인가 어디에서 막 그 쓸모없는 땅을 제발 목사님한테 사라고 얼마나 사라고 졸라대가지고 쓸모없는 땅을 샀는데 그게 엄청나게 땅값이 막 이게 발전되고 해져가지고 재물도 풍성하게 주셔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죽을 병 이제 석 달밖에 못 산다는 자기 엄마의 병을 놓고 의사가 다 진단한 내용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직 성령도 체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만 다녔는데 그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들이 주의 종이 돼야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순종을 해서 어머니가 병이 났고 그렇게 큰 목회를 하게 됐다는, 이렇게 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부 불가능한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야 그 다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블레셋 사람들의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말을 가지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그 때로는 불가능한 것,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왜냐? 믿음 주시려고. 우리 손장로님도 바로 그 믿음 가지고 이제 2026년을 맞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길도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오직 주님 한 분, 그저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입에서 누린내가 나도록 그 먹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방 각처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붙이셔야 이 하나님이 시킨 일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먹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여기 시험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또 말라기에 보면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11조를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테스트를 해보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주나 안 주나 테스트를 해보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내용으로 보면 기본의 믿음, 베세메스의 소를 가지고 말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하였느냐. 저와 여러분이 한번 뒤돌아보고 얼마나 또 순종하였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보다 많은 예물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얼마나 순종하였는가. 이해가 가고 내가 할 수 있어야 순종이 아니라 절대 순종, 절대 복종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자신이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그러면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가, 얼마나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렸는가, 내 것을 드렸는가. 다 이제 연말이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저도 좀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이제 한 주만 더 있으면 2025년이 끝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이 크리스마스 주간이라 임마누엘로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것도 제가 간거를 못했네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핑계만 대는 사람인가. 이유는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핑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유 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신을 보고 무엇라 말씀하실까? 믿음이 없는 자여 불쌍한 자로다. 우리가 사실 불쌍한 자입니다. 너는 왜 그리도 믿음이 안 자라는가?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야 돼요. 세월 오래 교회 다녔다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 지금 오늘 집사님도 안 나오셨는데 믿음이 제대로 돼 있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무슨 자기네들끼리 오래 교회 다녔다고 장로라고 부르고 뭐라고 부르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완전히 사사기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목회자를 통하여 풀어줘도 왜 그 자리에서 요지부동 끔찍도 안 해. 요지부동하고 습관적 신앙생활. 처음부터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갔어야 되는데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관습적 습관적 신앙이 틀이 박혀버려가지고 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을 하고 해도 안 움직여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경을 주고 어려움을 줘서 그 역경 속에서 부르짖고 허우적거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 여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블레셋 사람만도 못한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닌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발람의 그 나귀 얘를 끌고 저기 발람이 했던 나귀 선지자가 탔던 나귀도 하나님의 천사가 보이는데 영안의 눈이 발람이 닫혔어요. 그래서 안 보여. 발람은 그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는데 안 보여. 그 사람들이 영안의 눈이 지금 닫혀져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를 통해서 교훈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베셋메스로 가는 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과 주의 그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순교자적인 각오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항상 그래서 성경에는 한 사람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사람이 아닌 짐승인 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또 이 뜻을 이루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다 같이 정말 이제 마무리하는 이 한 해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열흘밖에 안 남은 겁니다. 열흘밖에 안 남은 열흘 동안 작정 기도라도 하셔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도로 제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